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임내성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왕께 드린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은혜의 왕이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은혜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신자명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며 산돌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2024년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심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에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은혜로 함께하사 성령의 인도함으로 곤고하고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고 삶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고 보수와 진보로 나뉘고 동과 서로 나누어져 이권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권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한국교회가 먼저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소서.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이 되고 있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산돌교회가 이 회개와 갱신의 출발점이 되게 하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철저히 서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정리하게 하소서. 서로가 다름을 공감하여 서로 이해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산돌교회 되게 성령님 인도하소서. 산돌의 다음 세대 교회학교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요새처럼 고난을 이겨내며 다니엘처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한 리더가 되게 하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산돌교회의 부흥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박성원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전하시는 말씀의 권능이 배가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사 강단이 승리하게 담대한 믿음으로 함께하소서. 김영준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산돌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노고를 위로하시고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소서. 제1호만 선교센터를 통해 주님의 선한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산돌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살피시는 목사님과 전수사님들에게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도우며 수고하고 애쓰는 사역자들을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헌신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산돌교회를 부흥의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준비하며 애쓰시는 지휘자님과 대원들에게 삶의 일상에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산돌교회를 지켜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달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른 복을 먹겠네. 모든 백성 응하려고 임금으로 오셨니. 영원토록 은혜는 천에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의를 아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다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분들 바라면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선교주에서 보내오신 선교사님들의 성탄 인사, 따끈따끈한 인사를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삼도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9월 달에 우리 삼도교회 방문해서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또 너무 많은 사랑과 또 축복을 받고 저는 이제 케냐 돌아와서 이렇게 열심히 또 예전처럼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신 귀한 사랑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사역해서 귀한 은혜의 축복의 통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호 목사님이 성탄 인사 찍어 보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오늘 신방하러 왔거든요. 우리 매튜 브렌다 가정에 함께 성탄 인사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새해 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저희 가족은 이곳 탄자니아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곳에 온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요. 벌써 성탄절이 다가오네요. 저희 가족이 탄자니아에서 맞는 첫 번째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는 도미니카에서 IT인들을 위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 김영민 선교사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펠리스 나비다! 안녕하세요. 샬롬. 캄보디아 포이펫에서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을 삼돌교회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기도와 사랑으로 늘 함께 해주신 깊은 동역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 깊은 한 영혼을 향한 우령의 열정과 소망으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교제하는 삼돌교회 저희 포이펫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전 삼돌교회 성도님들,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여 2024년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곳 필리핀 리빙스턴 교회 가족을 대신하여 성탄 인사, 성탄을 맞이한 온 교회와 성도님 가족, 주님의 은혜와 건강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성탄절과 새해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또 죄 용서함의 은혜가 성탄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여러분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국가적으로도 정치, 경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또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삶의 자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다면은 이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 그 붙드심 덕분에 날마다 승리하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두 손 들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
하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우리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천국에서 눈뜰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만 같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2024년 또 2025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베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막힌 문이 있다면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열어주시면 홍해도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막혀있는 분들 모든 장애물들이 예수 이름으로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하나님께서 전도팀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하셨습니다. 전도팀은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곳은 많았습니다. 아무도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생짜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때로 복음의 길이 막힐 때는 다른 데로 이동을 했습니다. 또 핍박을 받을 때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과 다르게 2차 전도 여행 때는 전도팀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전도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바울 전도팀은 이제 더베와 누스드라에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스드라는요
사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죽다 살아나는 곳이에요. 누스드라라는 도시에서 바울은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성 밖으로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기사회생하신 아주 극적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누스드라 사실 바울에게는 아픈 추억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스드라에도 바울을 다시 보내신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차 전도 여행을 임하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준비부터 모든 여행 방법, 전도지까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무엇을 했는가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전도팀을 구성하는 것도 성령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원래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 때 완전히 완벽한 환상적인 원팀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갑자기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부딪혔습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2차 전도 여행 때도 전도팀으로 같이 동참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은 안타깝게도 중도에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지쳤던 나머지 전도 여행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전도팀을 해보겠지만은 중간에 그만두면 안간만 못합니다. 같이 있는 팀워크가 다 깨지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이 중도 하차하는 바람에 전도팀이 나름대로 고충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마가 요한이 또다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2차 때는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품이 온화했던 바나바는 그래도 불구하고 바나바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마가 요한을 전도팀으로 합류하는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다투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원하는 대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바나바와 한 팀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바울은 원하지 않게 바나바와 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조직과 인사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지만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일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겉모양만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때로 들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전도팀 구성도 어려웠지만 전도 지역을 결정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개입하신 거지요. 본래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을 그대로 다시 돌아보길 원했습니다. 1차 전도 지역은 구브로라는 섬, 키프로스라는 섬을 출발해 가지고 배를 타고 돌아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었을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먼저 구브로 섬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바울은 홀로 남겨졌기 때문에 다시 구부러서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어찌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다른 루트로, 다른 길을 코스로 잡았어요. 바울은 신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육로를 통해서 내륙 지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전혀 뜻밖의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잠언 16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며 2025년을 계획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많을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진로와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운이 좋아야 된다, 재수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실 때 가장 좋은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대학 진로도 꼭 인서울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비록 지방대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돌아가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특별한 은혜를 받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누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누스드라는 그 지역에서 선교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청년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라는 청년을 통해서 죽는 날까지 모든 것을 함께 동역하게 되는 것이요.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쪽으로 보면 3대째 예수를 믿는 기독교 집안에서 디모데가 태어난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호칭할 때에 나의 형제 디모데여 또는 나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초대교회 보낸 편지들이 13개 이상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는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이 영적인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때에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을 돕는 손길을 만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자라가면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멘토,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녀들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는 청년과 함께 여러 성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가는 곳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 가더라. 바로 이것이 사도행정적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정적 교회는요,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가만히 멈추지 않습니다. 뒤로 처지지 않습니다. 계속 전진 또 전진하는 거예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앉은 자리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안주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발 자전거 타보셨죠? 자전거 두발 자전거 탈 때 계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 달릴 때요, 이제 됐다 싶어서 안주하거나 멈춰서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자리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전진 또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년 새롭게 결단하고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연말연시 그냥 막연하게 보내길 원치 않습니다. 신년 첫 번째 날에 금식하길 원하는 거예요. 신년 금식성에, 이 신년 금식한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결단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40일 기도도 했고 21일 기도도 했고 7일 기도, 7일 금식, 3일 금식도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살만하니까 1일 금식도 바빠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금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하는 결단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 특별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갈수록 교회가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머뭇고 우리끼리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사업장이 부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열심히 목회한다 하더라도요, 자연 감소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연 감소율이라는 것은요, 부득이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연 감소율의 대부분 70%는요 별세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분은 어떻게 막겠어요? 돌아가시는 분 막을 수가 없어요. 자연 감소하는 겁니다. 또 나머지 20%는요 이사하시는 분들이에요. 부득이하게 이사할 수 있잖아요. 직장도 이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10%는요 부득이하게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낙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목회를 잘한다 하더라도 10%는 자연 감소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전도 컨설팅을 하면서 한 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전도회에서 열심히 해서 100명이 넘는 성도들, 개척해서 100명이 넘는 성도들 아주 알콩달콩 재밌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들과 함께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자,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조직교회가 됐으니까 이제 재미있게 행복하게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했는데요, 10년 만에 어떻게 됐느냐, 배가 된 게 아니고요 반토막이 난 거예요. 10년 만에 우리들이 편안하게 안주하고 편안하게 보내보자, 전도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해보자, 10년 만에 반토막이 난 거예요. 자연 감소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으면 자연 감소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충격받은 거예요. 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내가 은퇴할 때 10년 후에는 교회가 아무도 없겠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때서 정신 차려서 다시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상성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이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말일 수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똑같다?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늘 보던 사람이 보는 사람이고 늘 똑같은 사람만 왔다 갔다 하면 그 교회는요 스스로 무덤 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늘 새 가족이 있고 또 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사람 키우는 교회예요. 남을 돕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2025년도에도 부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을 위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들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안에 서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와서 올려드립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부흥을 원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신년 금식성회와 부흥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예비하신 부흥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 전도팀이 이제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함께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장애물을 나타났습니다. 자,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 자, 뭐가 막히고 있느냐? 6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시아 지방으로 전도하려고 하고자 했었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도지에서 핍박이 오면 핍박을 이겨낼 수 있어요. 돌이 던지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막으실까? 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실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이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순간에 어느 날 밤 성령님이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를 떠나라. 아니,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앞으로 복음 전할 일이 많은데, 전도하려면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로 가란 말씀입니까? 주님, 광야로 가라. 광야는 사람이 안 사는 곳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전도할 사람 없는데. 그래도 빌립 집사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부흥하고 있는 사마리아를 떠나고 광야로 갔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놀랍게도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디오피아로 내려가고 있는 고급 관리였던 내시를 만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성경을 이야기해 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광야에 갔더니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 덕분에 지금 아프리카 땅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여기가 좋사오니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전도팀은요, 지금 내륙 지방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길 원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힘하게 전하길 원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자꾸 막는 거예요. 왜 막으시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막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역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순종하셔야 되고요, 사단의 역사라면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역사라면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건데, 영적인 분별력은요 배워서 익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년 금식 성회와 영적 각성 부흥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작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나갈지 몰라요.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번에 새해 맞이 예배 때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주보 사이에 이 기도 카드를 넣어드렸어요. 이 기도 카드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마다, 물론 가족이 대표로 쓸 수도 있지만은 각자 개인적으로 꼭 기도 제목 카드를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기도 카드, 이 1교구 기도 카드, 또 우리 2교구 기도 카드, 이것을 넘겨가면서 제가 기도 시간에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겁니다. 2025년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8절로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드로아는 어떤 지역이냐면 아시아 지역의 제일 끝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바다 건너는 유럽입니다. 여러분 혹시 트로이의 목마 이야기 아세요? 바로 트로이 목마가 성경은 드로아라고 변형됐다는 거예요. 드로아, 드로아, 트로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시아 끝자막에서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 땅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세요.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와서 우리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을 막으시고 유럽 지역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아시아 사람들은 별 볼 일 없고 유럽 사람들이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럽 사람들에게도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도록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폭발적으로 부흥하였습니다.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지역에 이런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력한 핍박을 통해서 초대교인들을 다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흩으실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구원받길 원하지 않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럽으로 전해졌던 복음이 유럽에서 머문 것이 아닙니다. 대서양을 넘어서 이제 미국 땅에도 증거되었고, 미국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또 다시 태평양을 넘어서 한국 땅, 그리고 한국 땅에서 복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중국과 중앙아시아, 이슬람권까지 계속 복음은 전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돌교회에서는요, 내년 1월 달에 선교사역국이 주관하는 캄보디아 선교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도 힘든데, 우리나라도 전도할 것 많은데 굳이 뭐 외국 나가서 전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 예수상자한테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분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 부채도 많은데 꼭 그렇게가 예산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이나 사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추구이에요. 돈을 버는 것이 수지타산이 맞아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단순한 이윤 추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생명은요, 값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생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한 나라와 민족이 예수 믿는 나라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본 이후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뭐냐 하면 익숙한 환경이에요. 익숙한 환경에 떠나기 어렵습니다. 또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포기하는 것도 어려워요. 나를 보호해주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내려놓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의 인맥을 내려놓는다는 건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원해요. 거기에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막 달려가는 것보다는 걸어가는 게 편하고, 걸어가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편하고, 서 있는 것보다는 앉는 것이 편하고, 앉는 것보다는 눕는 것이 편하고, 눕는 것보다는 자는 것이 편하고, 자는 것보다는 죽는 게 편하다. 네. 여러분, 특별히 은퇴하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직분은 은퇴할 수 있지만 사역은 은퇴가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동역하면서 마지막으로 보낸 겁니다.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밤에도 데려가셔요. 그런데 여러분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만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모두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두 손 들고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두 손 가슴에 모으고
결단할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들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운 연말연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2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염증이나 통증이 있다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생각을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있다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가 있다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 남은 기간에도 오직 주님 덕분에 가정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덕분에 가정에 좋은 일들
일들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오니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는 악한 것이 있다면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반 질병 역사들이 있다면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 가족들 또 자녀들 앞길을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오병익님, 손현주님, 김성대님, 한서련님 비롯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서로 축복할 박수,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3대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예배 간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요 교회 학교에서 준비한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예전으로 치면 문화의 방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2시 반에 오시면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성탄을 기다리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날은 오전 11시에 한 번 예배드립니다. 온 가족이 같이. 그래서 모든 가족들과 함께 11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또 성찬식도 있고 또 임마누엘 찬양대가 준비한 성탄 칸타타도 있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성탄절날 11시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새해 맞이 예배를 다음 주 12월 31일 마지막 날 화요일입니다. 오후 10시 반 밤에 합니다. 이곳에서 진행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나눠드린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 오시면 그날 기도 카드를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있고요. 기도 카드를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준비한 2025년 내게 주시는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몰라도 새해 맞이 예배 때는 평상시 안 나오던 가족하고 같이 나오셔서 2025년 새해를 우리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 금식성회 1월 1일 물론 1월 1일 놀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2025년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로 하루 금식하길 원합니다. 하루만 금식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금식하면서 오후 3시에는 이곳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북교회 우리 김영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고 우리가 오후 3시에 모여서 금식하다가 오후 3시에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하루를 보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3주간에 걸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쉽진 않죠. 춥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도 교회도 삶의 자리도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회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10분 전부터 찬양 시작되고 안수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사역 신청 부탁드리고 마지막 다음 주일 날은 연합구역 예배로 오후 예배 드립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2025년 산돌교회 부흥 비전을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역국에서는 1년 동안 온가족 월산 예배 개근한 우리 아이들 20명 있습니다. 우리 시상을 오후 예배 시간에 하겠습니다. 관리사역국에서는 차량봉사와 금요기도의 차량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예결산 재직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4층 희망이선전에 있습니다. 사역국장 자치행장단 기도회가 토요일 날 있겠습니다.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가 다음 주일 날 오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기부금 날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식사 공개와 재단 장식 신청 1층 사무실 앞에 게시판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희망인천에서 지난번에 우리 나눔주일과 희망 콘서트 통해서 또 이렇게 후원금을 모았고 어제 인근 지역에 있는 아파트 경비원분들 190명에게 성탄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어제 추운 날씨 가운데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우리 그분들에게 잘 알 수는 없지만은 그분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 1호로 발간됐습니다. 말씀 묵상 활용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제일만 선교센터에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8시 기도와 주일 예배 기도 부탁드리고요. 입원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임혜수 권사님, 신수자 집사님, 김동금 성도님, 박순희 집사님, 이정숙 집사님 건강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는 저희 교회 장례가 5번 있었는데 장례 다 마치고 잘 돌아오셨고 마지막으로 정순희 집사님 모친상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하늘소망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저쪽 뒤에 계시네요. 우리 하늘소망으로 위로받으시고 힘내시라고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다 같이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성품 오직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성품 오직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믿음의 전진이 있는 삶,
부흥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산들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또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